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진정한 신앙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1976년 7월 26일에 미국에서 아폴로 15를 달에 발사했습니다. 15가 무사히 달에 착륙했고, 그 15 조종사 중에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제임스 어윈 대령이라고. 이 사람이 달 표면을 4일 정도 탐사하면서 일명 창세기의 돌이라는 신비한 돌을 채취해서 지구로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난 칭송과 환영,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죠. 썼던 축하연에서 한마디 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 역사 최고의 날은 인간이 달에 도착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정말로 정확한 신앙 고백이죠. 내가 성공했다고 성공 자라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신앙인이고, 그것 때문에 성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십니다. 치유도 주시고 회복도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귀중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른 종교에는 인간 창시자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불교를 창시했잖아요. 6년 동안이나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고행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게 되면서 중도의 길을 택하고 49일 동안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하다가 35세 때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45년간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파한 것입니다. 힌두교는요, 특정한 인간 창시자가 없습니다. 다신교입니다.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종교, 사상, 철학 등이 융합되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또 610년 모하메드라는 40세 이 남자가 히라 동굴에서 명상하는데 천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알라의 계시를 전수받고 이 사람이 다 전달한 것입니다. 그게 무슬림이잖아요. 티베트의 불교도들은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윤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죽으면 나의 영혼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은 그들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죽을 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죽으면 그 시점에 태어난 아이를 찾습니다. 찾아서 새로운 지도자로 양육합니다. 신기한 것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달라이 라마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도 그 사람이 달라이 라마라고 믿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선택은 내가 한다잖아요. 미래의 결정은 내가 한다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원치 않는 것은 거부한다잖아요. 달라이 라마에게는 이런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이 달라이 라마가 아니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다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실현시킬 그 운동에 앞장설 것이다, 선봉에 설 것이다, 그 믿음이었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니까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 성벽만 남겨두었습니다.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로마가 장악했다는 것을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꼭 남겨둡니다. 남쪽 성벽을 남겨두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울며 통곡하잖아요.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승리시킬, 해방시킬 메시아를 주셔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가 통합되고 평화가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유다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보다 20년 전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내지 말자라고 반기를 들었고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로마 군에 의해서 진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테오다스라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건너지 못하고 무참하게 로마 군에 의해서 살육당하고 진압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라바,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석방된 인물입니다. 6월절 명절날 특별하게 특사로 한 명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물었잖아요. 예수님을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두 번이나 물었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은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풀려난 인물인데 이 바라바도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메시아로 믿어졌다니까요. 그런데 바라바는 로마 세력의 반기를 든 반란군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이 이름은 가이사라는 지역 이름을 원래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빌립보라는 이름이 덧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바알신, 목양의 신 판, 로마 황제 가이사 숭배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의 거리는 200km인데 그 여정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메시지가 세례 요한 메시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던 요한이 살아났다, 저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올 거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임박한 진노를 예언해서 끔찍한 박해를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꼭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가 일어나고, 그래서 저자가 예레미야가 아닌가, 충분히 일리 있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는 과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말과 행위와 비슷합니다. 능력도 행하고.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이해는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점은 이 사람들의 대답 속에 추측만 있을 뿐이지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적 기대에 전혀 부합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 군사적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특히 죄인을 용서하시는 모습은 전혀 메시아의 기대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기대와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는지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당시 이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 사람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매우 하나님 중에 매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그 가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죽음은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입니다. 일반인의 죽음보다 더 못한 죽음입니다. 끔찍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죽음은 모든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신 죽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만일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축복했듯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만족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복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은 인간의 지적 능력이 아니고 종교적 능력이 아니고 신비적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두 가지를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위대한 조상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실 메시아라고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강력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축복이 오는데 어떤 축복이 옵니까?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이 고백을 계속하게 되면 끈끈하게 든든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반석과 같이 단단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 되시구나,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셨구나 이 차원이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슬픔인데 기뻐하게 되고 불평이 나오는데도 감사하게 되고
나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거든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채찍질 40대 때리면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뺐습니다. 39대를 때렸거든요. 이 한쪽 끝에는 쇠구슬이 달려있고 한쪽 끝에는 뼈가 달려있기 때문에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내장도 보이고 근육도 파괴되고 살갗이 벗겨지고, 이것을 태장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런데 기뻐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다니까요. 조금 안 되면 낙심하고 짜증하고 잘 되면 흥분하고, 그거는 반석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이 은혜 받고 약한 것을 자랑했거든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뇌에 충격받아서 거품 흘리며 쓰러지는 병이 있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았다, 안질. 그것도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눈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대피를 맡겼습니다. 서신서. 또 어떤 학설은 다발성 신경통, 수시로 계속해서 찌르는 겁니다. 뇌신경을.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이 왔습니다. 어쨌든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당한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위기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고 위기를 하감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참된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반석이거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자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치의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풍족해도 누릴 수 있게 되고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 감사, 그 축복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악한 자의 세력을 막아주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게 되면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돕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나를 바꾸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차를 운행하는데 한 사람을 소외시켰거든요. 일부러가 아니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됐던가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고함을 딱 질러서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거든요. 성가대 지휘하는데 딱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안 계시면 좋겠는데 그거 떨쳐내는데 다른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선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강력한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나의 죄성도 깨달아지고 그분의 연약함도 깨달아지고 또 흑암의 역사도 깨달아지고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 이후에 더욱 괜찮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도 고백하면 이 기도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경호대장 중에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를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인들은 거의 다 히틀러를 메시아다라고 믿었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독일 중심으로 세계가 평정된다 믿었거든요. 그런데 전쟁 말미에 히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인생이 끝이 난 겁니다. 내가 믿었던 숭배했던 지도자가 죽으니까 나도 따라 죽겠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커피를 마시는데 앞에 전도 책자가 있어서 쭉 읽는 중에 깨달은 겁니다.
경배의 대상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나의 삶의 이유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와서 인근교회로 가서 목사님을 통해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은 구세주고 무력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믿게 된 거죠. 이런 갈급한 영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실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현장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역사입니다. 이런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시간대로, 내 입맛대로 내가 주장한다고 딱딱 붙여주는 역사가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매고 푸는 것은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랍비들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매고 푼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의 문직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 갈지 안 갈지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혼자만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니고 이 권세는 12제자에게 전달된 권세고 교회에게 전달된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천국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이 천국 열쇠로 매고 푸는 것은 기도와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저주의 값을,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흑암을 정복하셨거든요. 그 다 이루신 십자가 완벽한 즐거운 교환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은 가져가고 우리의 죄는 가져가고 하나님의 의와 하늘의 복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국 복음이 임하게 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되죠. 이 비밀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로부터 이런 진정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야 잘했다, 널리 퍼뜨려라 이래야 될 텐데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포일러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히려 전달하라 해야 될 텐데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에 대한 비밀 유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못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된 이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줄 이유가 없습니다. 부응시킬 필요가 없죠. 오히려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비밀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해야 할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선포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는 칭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하늘 청구자들을 보내어서 응답과 보호의 역사도 일으키고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 누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절대 망대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여정 속으로 이끌어가면서 세계 살릴 이정표 속으로 이끌어가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답이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당한다. 이 두 가지가 좋은 소식이에요. 참 희한하죠. 좋은 소식에는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개 합쳐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이것을 믿고 정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고의 선택. 결론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고독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인간관계나 가족관계나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부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셨잖아요. 이 죽음과 부활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질병과 고통, 빈곤과 불평등, 이 세상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승리할 힘을 주십니다.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말을 듣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최고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예상했던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것, 선한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최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한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